바울의 3차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 지도를 피시고요.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거점은 사실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을 전도했죠.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두보를 이때 사도 바울이 만들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전 2차 때는 막으셨잖아요. 그러나 3차 때는 다시 이것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의 세계는 마치 기적과 이적과 막 특별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서 막 그냥 신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은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삶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빗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닌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고도 비교해도 지금 목숨 거는 성도가 없어요. 굉장히 믿음이 다 떨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진실로 주님 앞에 헌신되는 그러한 자들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제가 판단하는 건, 제가 목회자로서 판단하는 건 다 껍데기 신앙들이에요. 다 붕 떠있는 그냥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그 영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정말로 그 안에서 참된 예배자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이 이 시대가 그렇다고 이미 증거를 해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간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간증은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증을 보기도 어렵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아예 은사 폐지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도 아주 일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만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성경은 자꾸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엘리야가 어떻다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 다른 건 믿음뿐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기도로 비가 안 올 줄을 확신했던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겠어 이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지 여러분 모든 것이 똑같은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전도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전도 뭐 선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잘 전도하는 거 못 봤어요. 전도에 목숨 걸지도 않아요. 미친 듯이 하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말씀과 성령의 그 진행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해내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 이것이 즐거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말해. 사도 바울이 이 여정마다 근심과 염려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몰라요.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에게는 순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 교회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속사의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약해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것들 하나하나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식으로 지금 되어가는 시대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겨주고 있다.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여러분 다 여러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취급당하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진실로 붙든 자들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마지막 때도 견디어내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지요. 지금 보세요. 참 세상에 시험 들 일이 없어서 말씀에 시험 든다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이 들을까요?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세상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는 찍소리를 못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막 대적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순종을 따라서 이 성령행전 그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아니라 성령을 순종하여 끝까지 따라간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의 이 아시아 지역 전도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자기 고집을 피고 끝까지 에베소 전도와 아시아 지역 전도를 사도 바울이 그때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계시록도 없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 전도나 선교나 뭐 예배 막 이런 걸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로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 예. 사울한테 말하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배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자다. 너는 내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 자라. 이런 말씀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제 붕 떠가지고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동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대리만족을 누려요. 이 대리만족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대리만족으로 끝내요. 대리만족으로. 절대 그게 내가 되진 않습니다. 신앙은 대리만족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 예배 잘 드린다고 내가 예배 잘 드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제는 어리석게끔 특정한 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건 너무 애기 같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그냥 전도 하나만 갖고 주장을 한다든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늘 말씀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같이 이제는 균형 잡힌 자들로 점검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옳음만 주장하려고 하면 그건 아직 애기 신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다독거려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좀 더 눈을 뜨라고 잘난치 그만하고 눈을 뜨라고. 왜냐하면 그게 엄청나게 제가 교회 힘들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행전에 동행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에베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이 에베소 사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사진도 보여줬지만 이 에베소는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네? 아데미 신상 가장 강하게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 오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두라노선에서 엄청나게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아시아 전체 지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우상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아데미 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체전에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죠? 그때 아데미 체전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막 에베소 지역 전체가 많이 복음화가 되고 그 주변이 복음화가 되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지만 그때는, 근데 아데미 체전이 있을 때 그때는 각지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니까 엄청나게 몰려드니까 그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데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광장에 뛰어다니면서 아데미 체전에서 어떤 막 이 경기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일어나면 뛰어다니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뭐 아데미요, 뭐 아데미요, 아데미 이런 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 구호를 가지고 거기 구호가 가는 지역을 따라 우르르 쫓아다니는 게 이 시대의 어떤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요, 막 뭐 우리의 아데미요 이러면 그 경기 보러 뛰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을 써먹은 거죠. 이 우상 만드는 자들이. 그래서 막 우리의 뭐 신 아데미요 막 이러면서 뛰니까 사람들이 다 뛰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영문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지성이 함께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뛰어가 보니까 뭐를 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을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무너뜨리는 자다, 거짓 이방신을 퍼뜨리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막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서기장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또 이런 로마가 관여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요가 일어나면 진급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요를 진정시키고 정치적으로 끌어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로마 전 지역에도 사실은 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먼저 다루고 이제 세계사에 연관된 교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먼저 다루는 건데 로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선포되어 있어요. 이미 야만족까지도. 예.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두려워함이 있었어요. 로마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빌라도의 이야기도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재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련된다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강팍한 왕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핍박을 많이 받게 되지만, 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으로 끌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국가 관할이 아니라 니들 종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내쫓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 체전 때 수많은 무상 숭배자가 몰려오니까 그때 뭐 하려고? 기회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그죠? 안 찾아가도 쫓아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오히려 전도는 못하고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남아 있으면 이 소요가 그쳤지만 더 에베소에 있는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자, 이제 지도를 보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이 보이시죠? 예. 마게도냐 지역 안에는 이제 여러 도시가 있죠. 거기 보면 일단 뭐 빌립보가 있죠. 그죠? 예, 빌립보가 보이고, 그리고 암비볼리 보이시죠? 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베레아. 여기 이런 이쪽 지역들이 다 무슨 지역이에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다. 마케도니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드로아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에 있는데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디도가 먼저 이제 건너가 있었어요. 그죠? 마게도니아 지역과 이 고린도 지역을 디모데가 먼저 건너가 있었는데, 자, 이제 그래서 소도가 끝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이쪽에는 아까 말한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르드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사역 말기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왜 쓰냐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 자, 에베소에서 뭐 썼다고요? 사역 말기에? 네, 에베소에서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성경을 오래 썼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을, 고린도 전서는 책망이죠. 예, 그러니까 이 책망이 너무 강력하게 나갔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편지를 그렇게 써서 디모데와 아라스도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편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을 했든지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해요. 보낸 편지 때문에. 내가 이 고린도 후서에 나중에 보면 나오죠. 내가 그것 보내놓고 마음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 받아들일까봐, 그죠? 그 책망을. 그래서 근심하는 가운데 나중에 교회가 회개하고 막 사분열이 돼 있던 교회가 다시 막 연합이 되면서 2개 정도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먹혔어요. 사도 바울의 책망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편지로 보내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는데 에라스도는 고린도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고린도에서 전도가 됐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에라스도가 가는 것이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사람들하고 주고하기가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가 되니까 이제 그 근심을 푸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약간의 설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문헌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는데 그냥 걸어서 드로아로 갔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갔다라고 보는데 저는 배를 타고 간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배파선 소식이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 어떤 문헌 안에서 바울이 배를 파설하는 게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딱 드로아에 다 도착했을 때 배파선을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바울이 배파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다가 드로아에 입항하기 직전에 풍랑을 당해서 배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손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겨우겨우 살아나요. 네, 막 수영을 해서 이 해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드로아에 들어와서 드로아에서 사실은 누구를 만나기로 된 거냐면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들려오는 소식이 디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서 못 만나면 빌립보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디도하고 약속하기를.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디도가 죽었다더라. 그 파 이름이 기억 갑자기 안 나는데 단열 무슨 무슨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단한 결사대들. 이 결사대들이 있었는데 그 결사대들이 디도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헌에 의하면 브리스길라의 일기에 의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막 멘탈이 나가요. 자기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냐면, 왜냐면 여기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 빌립보에서 2차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빌립보에서라도 만나면 다행이니까 막 빌립보로 가는 배를 빨리 막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로 가는 배를 타고 막 빌립보로 정신없이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참 놀라운 은혜는 디도를 만나요. 디도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만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파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썼던 기록 문헌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물론 좀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좀 성질이 괴팍할 때도 있었대요. 근데 그 인간적인 멘탈이 나가는 모습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아요. 우리하고 사는 게. 막 사도 바울이 승질 내고 막 무슨 일이 막 책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디도를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런 멘탈이 나가는 상태로 막 성경은 그런 거 일일이 적지 않아요. 막 다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거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가 증거됩니다. 우리가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분은 예수지 사도 바울과 이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훌륭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선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기독교회는. 그러니까 성경도 철저히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요. 성령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없어요. 그들에게 모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갚아주세요. 특히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영광은 예수님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읽으면 위대한 성인들, 진짜 성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우리 개신교 성인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일화들이 너무나 가슴을 울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배에서 파손돼갖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오직 그냥 성령이 이끄는 그 복음의 그 길을 따라서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다 이 목숨을 걸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이 빌립보에 간 디도를 살아 만나니까 얼마나 안도를 하고 막 볼에다 뽀뽀를 해주면서 이뻐해주고 나와요. 그 얘기가 한두 번 입을 맞춘 게 아니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둘이 앉아 울었다고 그러고. 근데 디모데는 왜 우는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왜냐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살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에게 디모데나 디도는 다 아들 같은 자들인데. 그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항상 먼저 위험한 곳을 다니면서 길을 닦아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가 고린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고린도가 회개했다. 말씀을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것도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자기를 배척하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기로 결단하는 것도 디모데가 바로 그런 소식들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를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세요. 고린도 어디 있어요? 지도를 말만 들으면 안 돼. 지도를 보셔야. 빌립보에서 고린도 꽤 멉니다. 그죠? 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를 한번 가보겠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빌립보로 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드로아에서 못 만나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렇게 짧게 써져 있지만 이게 편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막 이게 왜 편치 않았다고 기록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디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결사한 결사단에게 막 무슨 단열단인가 무슨 어쨌든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왜냐면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살해당했다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서 디도를 못 만나니까 그게 누구처럼 느껴지고 디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빌립보에 갔을 때 이제 빌립보 당연히 이제 루디아죠. 예. 그 루디아는 거기서 자주 옷감 장사였잖아요. 예, 자기 집을 다 내주었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 지역에 그러니까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옮기지는 않았어요. 빌립보에 계속 살았는데 거기 있어야죠. 또 있을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 가면 당연히 루디아가 마저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루디아가 마저 주었을 것이고 그 집들을 내주었을 것이고 당연히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써놓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예, 그리고 그토록 보고자 했던 디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러니까 디도가 살아온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있지만 세세히 기억으로 안 해놓습니다. 예. 이들도 다 일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누구 죽는 것 잘 숨겨있구만 할렐루야 이러지 않아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 죽기를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멘탈 나가고 이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위로를 얻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고린도전서는 진짜 막 사도 바울 엄청 세게 말하잖아요. 막 내가 매를 갖고 나가랴 막 죽여버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니들은 뭐 신앙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젖먹이 초보 막 아주 그냥 다 박살내버리는 신앙적인 세상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감사한 일이죠. 원래 고린도는 이 환락의 도시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예요. 그래서 완전히 환락 도시예요. 이 고린도. 그런데도 거기에서 교회가 생기고 그런 교회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그때 다시 씁니다. 고린도서를 또 써요. 왜냐하면 바로 고린도로 갈 건 아니고 이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고린도에 내가 방문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가 헌금을 마련하잖아요. 그죠? 그 헌금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고린도후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쓰면서 고린도후서의 이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여정들이. 그래서 이 여정들을 조금 같이 연합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들하고. 자, 그래서 고린도서를 기록해서 보내서 내가 후회했었지만 니들에게 이렇게 책망한 것을 그러나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니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편지를 더디오가 쓰죠. 더디오가 썼다고 탁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왜 더디오가 썼다고 믿냐면 이때 로마서를 이 고린도 후서 이후에 로마서를 쓰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쓸 때 더디오가 받았어요. 더디오가 계속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하고. 그러니까 더디오가 로마서를 받았었기 때문에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디오가 썼는데 이 지금 로마서를 쓰려고 오는 그러한 헬라로 이 고린도로 와서 썼을 때 더디오가 썼는데 그 직전에 더디오가 같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빌립보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당연히 누가 편지를 받았었겠어요. 당연히 더디오죠. 예. 왜냐면 빌립보에 같이 있다가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 쓰고,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더디오가 빌립보 로마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디오가 받아 썼다고 모든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더디오가 이 책을 받아 씁니다. 그래서 왜요? 여러분 뭐 다른 의견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의견 얘기해 보세요. 그럼 누가 받았었어요? 고린도후서 누가 받았었어?
아니 막 믿기 싫다는 표정들을 짓는 것 같아서 얘기해보세요. 누가 받았었어요 그러면? 예? 나도 배우게. 예? 주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석들, 수많은 주석가들이. 예. 뭐 저도 모르죠. 이거는 사실 성경이 안 나와 있으면. 근데 이걸 연구하고 그 역사와 문헌들을 연구한 분들이 충분히 연구한 결과, 저 목사 일반 우리 학자들도 이거 다 자기들이 모든 문서 연구 못해요. 한 사람이 서로가 도와야 돼요. 이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해 놓은 걸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되고, 이쪽 걸 연구한 사람들은 그들도 이걸 참고해야 되고, 안 그러면 성경의 이 방대한 능력을 해설할 수가, 한 사람이 이거 다 연구하고 알 수 없어요. 예. 히브리어 모든 학자들이 다 능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 특히 고대 히브리어 못해요. 문법도 복잡하고. 예. 헬라어, 여러분이 코인의 헬라어 뭐 이런 이 또 고전 헬라어를 해야 된다고. 이 고전 헬라어 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공부합니까? 근데 그것만 한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 연구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것만 갖고 또 이쪽에서 그 연구해놓은 거 갖고 연구를 해서 또 이걸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참고하고 서로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 신앙 발전 못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한 사람이 다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더디오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막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런 표정들을 짓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공부 좀 했나 싶어 갖고 물어본 건데, 예. 모르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죠? 예. 자, 그래서 더디오가 로마서를 쓴 사람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자,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서 전달을 이제 고린도 후서를 누가와 디도에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와 디도가 이제 고린도 후서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이사를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헤어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이사를 가버려요. 거기 가서 다시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한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 위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보통 사람들 아니죠. 그래서 그 위험에 같이 여행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이 여행했거든요. 에베소에서 같이 떠났어요. 에베소에 살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자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가다가, 이러면 이제 어디냐면 그 빌립보에서 니들은 로마로 가라. 이러니까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로마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니까 로마에 올 것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 하나하나가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 하나하나. 참 대단한,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같은 헌신들을 다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집만 들어주는 사람도 있다고. 집만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밥 해주는 사람, 잠자리 알아주는 사람, 이런 일들만 해주는, 잡무만 해줘. 이 사람들은 뭐 복음 증거할 만한 그런 지식과 능력은 없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 따라하면 그것만 해주는데 같이 배파선에서 죽을 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러한 여정들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돈 벌어서 막 선교비 지원하고,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실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았지, 예. 막 이 도시 가서 또 막 사업해서 돈 벌고, 막, 그죠? 또 막 바로 저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 도시 가서 또 돈 벌어서 놓고, 그리고 또 막 편지 받으면 또 돈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이들은 신앙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 그냥 뭐, 일상에서 돈 버는 건 돈 버는 일이고, 교회는 따로 교회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내 삶이고 일이고, 세상은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돌려야 되는 하나의 내 선교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이 시대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생겨야 돼요. 사실은 이게 교회의 실제 능력이에요. 예.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들이 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지 않다니까요. 모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도 교회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막 사도들이 목회하니까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죄악과 무너짐과 막 이 배신과 배교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들을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함께 감당하는 자들의 그러한 헌신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내 삶은 내 삶이고 교회는 교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 진짜로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옛날 물론은 다 형제예요, 형제 자매. 예. 그러니까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 있어도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무슨 뭐 내가 교회 안 나가? 아니,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는 게 어디서 이게 삶인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에서 살면 배교냐 아니냐의 개념만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거지. 교회는 그냥 우리 안에 내 삶이에요, 삶.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어디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냥 내가 교회인데 삶이 여기 안에서 문제가 있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집에 뭐 말 안 듣는 놈들 가출하잖아요. 사실 진정한 가족 공동체는 가출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진정한 가족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에 뭐가 잘못된 문제가 있으니까 가출이 일어나는 거지. 예.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힘드나 좋으나 즐거우나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곳이 가족 공동체거든요. 근데 나는 감당하기 싫으니 나가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가족이길 포기한 것이지 가출이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는 공동체로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일상의 삶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는 진짜 헌신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해서 봉사해주고 뭐 교회에 이롭게 해주실 수 있는 수준 되지만, 교회의 진짜 헌신자가 되려면 교회는 내 삶과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어야 돼요. 저는 교회가 따로 되어 있나요, 내 집과? 여러분이 보실 때 어때요? 목사는 교회와 내 집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 교회의 삶이 내 삶이고 그냥 내 삶이 교회의 삶이고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저는 그냥 교회가 제 삶이고 삶이 내 교회의 삶이에요. 네, 저는. 이게 무슨 따로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고 무슨 이제 교회 가야지 이런 개념이 없어. 저는 빨간 날의 개념도 없고 쉰다는 개념이 없다고 저는. 예. 그냥 교회는 쉬는 날이 없더라고,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내 삶으로 살아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제 그런 의식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일상의 삶을 살지만 내가 직장 다니는 따로 살다가 오늘은 교회 가야 되는 날이네 이런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교회는 내 삶인 거예요. 그냥 내 삶. 예. 교회 가는 날로 따로 두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 삶의 내 지역이고 내 사회고 내 거주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죠?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령에 우리가 경기도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여기에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 귀속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나갈 때 다 교회에서 파송돼서 나간다는 의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누가와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이때 이사를 가버립니다. 예, 언젠가 이제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할 사도 바울을 또 지지하기 위해서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지역 등 그쪽 지역에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다 돌아보면서 굳건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여행이 될 것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로 간다 그랬을 때 이미 이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명령이 로마에서의 끝을 예고하시는 개념으로, 물론 사도 바울의 끝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되고, 사실은 여러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로마에 결박당할 거라고 하는 예언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이미 자기 길이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서다가 헬라 지역으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는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찾아보세요. 거기 쭉 다니다가 교회 쭉 다니면서, 그죠? 쭉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놓은 뒤에 이제 자기가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해놓고, 그죠? 이제 곧 얼굴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드디어 어디를 방문해요? 고린도 교회를 드디어 방문합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에도 꽤나 책망을 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성경은 석 달 정도 머물렀다. 그죠?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고 돼 있죠? 석 달 머무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왜냐면 중간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면서 우리들에게 고린도 편지를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달라 그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우리에게도 그 편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의 일환이죠. 그 약속의 일환으로 편지들을 써서 로마서를 보내주는데, 이 로마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굉장한, 이게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이신칭의 신학과 정말 이런, 물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정통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해서 쏘는 책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빼고는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꽃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복음의 기초와 실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여러분은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고 계시죠? 로마서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기본이 다 로마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들이 하는 설교의 모든 근간이 로마서의 신학을 근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단들은. 로마서를 보면 지네들은 전혀 예수가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지네들이 한 문장만 뽀지갖고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이런 짓거리들을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맥락상 맞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수리아로 돌아간다고 표현된 건, 수리아는 예루살렘 지역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역이죠. 수리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하다못해 뭐라 그럽니까? 이 계속해서 막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람 뭐라 그러죠? 스토커만 붙어도 인생 정말 괴롭다 그러더라고. 스토커만 붙어도. 그런데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인간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니, 이거 예루살렘까지 쫓아옵니다, 이 사람들. 죽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인생 고되겠어요. 잠 편히 잤을까? 사도 바울을 죽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런 무리들이 늘 사도 바울만 보이면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전도하는데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평신도들의 삶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목사들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누리며 즐기며 사는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시대의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일을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자, 그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반복이 됐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했던 일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은혜의 부흥기를 이루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역사되고 이제 많은 정말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재산을 드러냈던 정말 세계 이래 보기 드문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믿음을 받았는지요. 그죠?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따라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며 연약한 내 믿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긴 했는데 죽인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돌아서.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갔잖아요. 그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갔는데, 예, 이제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대륙 지역으로 가서 저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죽이려면 배를 같이 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배 안에 같이 타서 바다 한가운데 있어. 나를 죽이려는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기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똥믿음이라고 아니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 죽어 이러고 배를 타고 가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실 테니까 나는 그 배를 타리라. 아니요.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그 배에 있겠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도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어떤 전도사들 셋이서인가 예수님이 우린 믿음으로 바다를 걸을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바다 위로 거들라고 바다 위에 올라갔다가 다 떠내려가서 강 하류에서 발견됐다. 다 시체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한다고 안식교 전도사들이 사람 예수 믿게 한다고 자기네들이 교회 나오게 할 거라고 바다 위 걷는 거 보여준다고 믿음으로 기도 엄청나게 하고 믿음으로 올라갔다가 다 떠내려가서 죽었는데 3일 만에 강 하류에서 시체로 다 찾았거든요. 예수를 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제 그거 본 사람들이. 안 믿겠죠 그거. 뭐야 씨. 죽었네? 여러분, 믿음을 함부로 악용하시면 이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든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든가요? 주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믿음을 무슨 그런 거 증명하는 것으로 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리셔. 이건 교만하죠.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배를 함께 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들었잖아요.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를 돌아서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들을 막아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배를 타라. 이러면 타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막으심이 없다면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대로 그죠? 지금 그 길을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자꾸 이제 악용을 하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진짜 좋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이 베레아로 그 화살 점표로 돼 있는 거 그죠? 점으로 돼 있는 게 돌아가는 그 항로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다시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드로아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로아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가는데 빌립보에서 닷새 정도 걸리는 항해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배를 탈 줄 알고 거기서 기다렸는데 이미 첩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고 배를 타니까 못 잡죠. 그죠?
네, 그러니까 속은 이제 자기가 도망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갔겠어요, 인간들은? 예루살렘을 갔겠지.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좀 이해 가시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또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나와요, 뒤에. 그죠? 예, 성경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곳에 가는데,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물면서 다시 전도를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다시 안 올 거니까 복음을 전도합니다. 드로아에서.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3층 다락이죠. 3층 다락이 옛날에 다락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이 아니에요. 막 이래요. 다락이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3층 다락. 네, 거기 문 탁 열고 용빈이가 막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다 뭐를 켰어요? 성경이 얘기해요. 거기 보면 드로아에서 뭐를 하냐면 다 초와 이런 등불들을 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 이런 게 계속 연기가 매캐하게 사람을 몽롱하게 만듭니다. 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가 길었대요. 예, 설교가. 예, 사도 바울이 설교가 길었는데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주 건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분들 보세요. 잡으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닌 게 어디 나오지? 여러분 그냥 지나가려 했더니 이거 보여줘야 되겠네. 자 보세요. 이튿날 7절 보세요. 20장 7절.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가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되 말을 밤중까지 하루 종일 설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해야 길다 그러는 거지 설교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방중까지 계속했는데 이제는 모인 무리가 윗다락에 등불을 또 켰어. 깜깜해지니까. 그랬는데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까 여러분 보시라고요. 뒤에 보면요. 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말이 이야기지. 예?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설교는 여러분 집에도 못 가. 여기서 밤새 듣는다니까. 이튿날까지. 유도교가 이제 졸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1시간 설교에 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설교했는데 밤 늦게까지 해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길어져서 조는 거예요. 밤이니까 졸리지. 그러니까 유두고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유 유두고도 졸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유두고는 그 정도로 졸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려고 어디에 걸터 앉았어요. 왜냐하면 안에 공기가 탁하니까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3층에 창문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쐬려고 거기 앉았는데 뭐 설교가 더 셌던 거죠. 예, 공기보다.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놀랬죠. 설교하다가 하나 떨어져 죽으니까. 그래서 설교가 잠시 멈춰지는 방법은 누가 죽으면 잠깐 멈춘다. 예?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살려냅니다. 그죠? 살려내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막 사람들이 거기서 주의 은혜와 기적을 보니까 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것이 오늘 드로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도를 봐가면서 좀 세밀한 것들을 같이 풀면서 전도 여행을 보니까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지시죠? 그죠? 예, 조금 더 말씀이 가깝게 좀 세밀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이런 걸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린도전서랑 연결해서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됐구나. 이런 성경이 그냥 읽고 가면 전혀 이걸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파노라마 형식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이것을 성경에 있는 것은 좀 다루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교회사에는 이런 거를 다루진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사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세계사 안에서 있는 것들만 보통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걸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읽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이 읽어요. 예, 그냥 왜냐면 일반 성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고린도전서를 끌어와가지고 이 연결을 다 계산해서 하겠어요. 예, 이것은 학자들이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그 다음번 사도행전을 볼 때는 말씀이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잠깐 그때 뭐라 그랬죠? 그걸 나눠드렸던 걸 다시 한번 펼쳐보면 조금 더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전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문헌들이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일기라든가 이런 문헌들 이런 남아있는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제 드로아까지 했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